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 이하의 말씀인데요. 이 시간은 19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을 서로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183페이지 요한복음 20장 19절. 이날 곧 안식구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 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 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앞 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같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29절에 있는 말씀처럼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26년 전에 이곳에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 것을 아시고 교회를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곳에 세운 그 하나님의 은혜 우리는 감사하고 이 시간도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무엇보다도 26주년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늘에서 이룬 뜻을 이 땅에 이루어드림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될 수 있을까?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고 주님 뵙는 그날까지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믿음을 정말 합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를 향한 목사의 사명은 명확합니다. 에베소서 4장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들을 온전케 하고 무장시키라는 거죠. 그리고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이 목사에게 주어진 사명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골로새 1장에 있는 것처럼 정말 예수님을 선포할 뿐만이 아니라 권면하고 또 가르침으로 온전케 하는 사역을 하는 것이 저의 사명입니다. 또 이런 일에 여러분들이 또 함께 동참하고 어떻게 하면 정말 성도를 온전케 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나가는 교회가 될 수 있을까 생각하는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훗날 우리가 다 주님 앞에 서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구원을 베푸신 그 은혜를 찬양할 때 우리가 오늘의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무슨 생각을 할까요? 만약에 그때 우리의 그 감격으로 오늘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 정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이 모습이 정말 부족하기 짝이 없을 겁니다. 그러나 훗날 우리가 그날에 주님께 영광 돌릴 그것을 생각하면서 우리 26절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예배가 얼마나 은혜롭고 또 영광스럽고
정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인지를 우리가 온전히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약속하셨어요. 두세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함께하리라. 함께하는 곳에는 항상 평강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임재 속에 또 평안 속에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시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우리 그동안에 우리 있는 그 말씀과 연관해서 아버지와 아들을 영화롭게 하옵소서라는 큰 주제 속에 오늘도 말씀을 계속 이어가면서 26절을 맞이하는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상기하고 또 이 말씀에 우리가 다시 한번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셨죠. 그게 요한복음 17장에 있어요. 17장 1절에 보니까 때가 되었습니다. 아버지여 나를 아들을 영화롭게 하옵소서. 그래서 아들이 영화롭게 됨으로 다시 말해 십자가의 죽음을 하나님이 다 온전히 받아주심으로 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이 자신을 위하여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다 이뤘도다라고 하는 정말 그런 대속의 죽음을 하시기 전에 기도하셨죠. 나를 영화롭게 해달라고. 그리고 이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이 기도하셨습니다. 부활이 뭐냐? 바로 그 기도의 응답인 거예요. 부활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대속의 죽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온전히 나타나길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했던 그 기도의 응답이 부활이에요. 부활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하나님이 받아주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대신 속량의 그 피를 흘린 것을 하나님이 기쁨으로 받아주셨다는 그 증거가 부활입니다. 부활이 없으면 십자가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대속의 죽음이 속량, 저와 여러분들을 종에서 노예를 살 때 쓰는 용어라 했어요. 종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자신의 피를 속전으로 그 대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부활이 없으면 다 거짓이에요. 부활이 있기에 십자가가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된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활의 말로 정말 십자가를 십자가 되게 하고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놀라운 사건인 것을 우리가 깨닫고 믿고 감사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런 것들을 깨닫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성령님 때문에. 성령님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나를 위한 대속의 죽음이었구나. 주님의 부활이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그 십자가의 죽음을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거구나. 이걸 성령님을 통해 깨닫는 거죠. 이미 이 부활에 대한 이 예표로서 구약에서는 1년에 한 번 이스라엘 백성이 대속죄일 날 대제사장이 백성들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마음으로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1년에 딱 한 번. 대제사장이 대속죄일 날 들어갑니다. 근데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갔다가 나오지 못할 때가 있어요. 어떤 때 못 나오는 겁니까? 백성의 죄가 너무 중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 마음이 형식적일 때, 하나님이 그 회개의 속죄 제사를 안 받을 때 대제사장은 지성소에서 죽었어요. 그래서 대제사장은 지성소에 들어갈 때 옷에다가 방울을 달아요. 그래서 방울 소리가 들리면 그가 그 안에서 속죄의 피를 뿌리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있다는 것을 바깥에서 들려요. 그러나 방울 소리가 끝나고 대제사장이 나오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으시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이건 이스라엘은
이건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죠. 그러나 대제사장이 대속죄일 날 지성소에 들어왔다 나오면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했다는 확신 속에 그들은 잔치가 벌어지는 거죠. 감사의 찬양이 벌어지는 거죠. 바로 그것이 부활이에요. 부활은 대속의 죽음을 하나님이 받으셨다라고 하는 그 증거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 잊어서는 안 됩니다. 동시에 이 부활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모든 것이 진리 이미 증명된 것이 부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죽고 3일 만에 부활하겠다는 그 말씀처럼 부활하신 것이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너희 죄를 사하고 너희를 용서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내가 이 땅에 왔다라고 하는 이 모든 말씀들이 다 진리가 되는 거예요. 진리. 그것이 증명된 사건이 부활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이처럼 주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들을 때 그냥 들으면 안 되죠. 성령님, 말씀을 들을 때 귀가 열리게 해주십시오.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열리게 해주십시오. 성령님, 이 말씀이 영이요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라는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들을 때 은혜가 되는 거죠. 우리는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말씀 앞에 다가서고 성령님으로 하여금 말씀을 깨닫게 해달라고 하는, 그리고 깨달은 대로 순종하게 해달라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도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온 줄 믿습니다. 기독교가 생명의 종교인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부활 때문이에요. 부활이 없으면 우리가 예수 믿을 필요도 없어요. 다시 우리 또한 주님처럼 부활할 것을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것이고, 부활의 산소망 가운데 오늘도 영이여 생명의 말씀을 성령님을 통해서 증거될 때 아멘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훗날 부활의 주님을 뵐 겁니다. 왜? 우리의 몸이 부활의 몸으로 바뀔 거니까. 주님이 첫 열매시거든요. 그걸 믿는 자들은 주님과 같은 부활의 몸을 덧입을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부활하신 다음에 곧바로 승천하지 않으셨어요. 아버지에게 가지 않았어요. 오히려 40일 동안 10번 넘게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나타나신 이유가 사도행전 1장 3절에서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나님의 일을 더욱더 제자들에게 말씀하기 위해서. 이 말은 새로운 말씀이 아니라 그동안에 하셨던 그 모든 말씀을 다시금 확증시키고, 예수님이 전한 그 말씀이 진리의 말씀인 것을 다시금 제자들로 하여금 굳건하기 위해서 40일 동안 승천하지 아니하고 나타나셨어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부활을 도무지 믿지 아니하고, 부활에 대해서 막연한 생각들 갖고 있고, 부활에 신앙이 없이 두려움에 떨고 있고, 여러 가지 근심 가운데 있는 그런 사람들을 자유케 하고 그 마음에 평강을 주고 부활의 신앙 가운데 일어서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또 나타나시고 또 나타나세요. 그런 가운데 우리가 읽었던 오늘 이 본문 가운데 보면 도마라는 인물이 나와요. 주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말씀하셨을 때, 오늘 우리가 보고자 하는 이 본문의 내용을 갖다가 아까 읽었던 말씀을 말씀한 때, 그때 도마가 그 자리에 없었어요. 도마가 그 자리에 없으니까 다른 제자들이 다음에 다 제자들이 모였을 때 도마가 있는 자리에서 얘기를 해요.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 그러니까 도마가 못 믿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지 말아야 될 말을, 자기가 절대 못 믿겠다는 그 말을 자기가 하지 말아야 될 그 말을 하면서까지 부인을 해요. 그게 25절에 나와 있어요. 우리가 읽었던 본문인데요, 우리 한 번 더 읽어볼까요?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러분,
누구 때문에 못 박히고 누구 때문에 찔림받았는데 거기다 자기의 손가락을 또 집어넣겠대요. 이거는 있을 수 없는 행위예요. 이런 말 자체 한다는 것이 얼마나 완악하고 정말 믿음 없는 제자였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준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없으면 사람이 이게 본래 모습이에요. 그런데 26절에 여드레가 지난 다음에 또다시 그들이 모였어요. 또다시 모인 상태에 역시 주님이 똑같이 나타났어요. 문을 꽁꽁 잠근 그들 사이에 서서 주님이 나타나셔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면서 27절에 도마가 한 말 그대로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우리 주님이 안가품하려고 한 게 아니라 도마로 하여금 정말 부활의 주님을 확실히 믿도록. 그래서 27절에 이런 얘기합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부활의 증인이 있어도 믿지 않는 도마에게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부활의 증인의 말을 듣고 믿는 자가 되라. 그러자 이제 도마가 유령을 본 것이 아니라 부활의 주님을 눈으로 목도한 거예요. 목도하니까는 그가 어떻게 돼요? 무서워서 떤 그런 차원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올바른 신앙 고백을 하는 거죠. 그게 28절이죠.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그 유대 사회에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고백한, 이렇게 직접적으로 고백한 이것은요, 이거 보통 이건 신성모독의 말이 아닐 수 없어요. 근데 도마가 예수님에게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한, 주님이 여호와라는 의미거든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이런 단어를 쓴 단어에 대해서 예수님이 그대로 받아줘요. 왜요? 진리이기 때문에 그대로 받으세요. 그러면서 무슨 얘기하냐면은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그거거든요. 우리가 정말 눈에 보지 않는 주님을 어떻게 부활의 주님을 믿냐 이게. 어떻게 십자가가 대속의 주님인 것을 믿느냐 이게. 그거 확신하냐 이게. 누구 때문에요? 성령님 때문에. 그래서 성령이 오신 거예요. 성령님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보지 못한 주님을 마치 본 것처럼 믿고. 왜요? 부활의 증인자들의 그 고백이 진실한 것을 믿기 때문에. 이 믿는 이 자체가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기 때문인 거죠. 오늘도 동일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예배를 드리면서 이 말씀 듣는 여러분들에게도 주님 부활하셨어요. 이 부활하신 이 메시지에 대해서 아멘으로 받는 우리 모든 분들에게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믿음 없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가 되라. 오늘도 우리 주님은 성령님을 통하여 보지 않고 믿을 수 있도록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주관한 줄 믿습니다. 부활이 있기에 십자가가 우리 것이 되는 거예요. 부활이 있기에 다 이뤘다가 우리에게 능력이 되고 효력이 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도 부활을 믿는 차원이 아니라 부활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만 해요. 그래서 성령님 오신 거예요. 우리는 부활을 믿어요. 근데 부활의 능력 없이 그냥 옛사람 가운데 살아가고 부활의 능력 없이 그냥 옛날 방식대로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러나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부활의 능력으로 옛사람대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가치관대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오신 거예요. 예수님의 죄사함을 우리가 믿어요. 근데 그 죄사함이 나를 자유케 하면서 하나님의 평강 가운데 임하도록 하면서 사는 것은 되게 문제예요. 이걸 위해서 성령님이 오신 거예요. 가장 우리가 부활의 능력 가운데 살아야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도 너무 잘 아는 그 말씀 이 시간 다시 한번 좀 우리가 상기했으면 좋겠어요. 그게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8절의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2장 14절 18절은
성령님이 부활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는 삶에 대한 한 단면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기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죠.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것 또한 예수님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시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면 죽음을 통하여, 이게 중요한 거예요. 죽음을 통하여, 자신의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뭐하기 위해서요? 멸하시. 그게 부활이에요. 왜 육신을 입고 오셨냐? 죽으려고. 왜 죽느냐? 부활함으로 사망 권세, 온 사탄 마귀의 권세를 멸하려고. 뿐만 아니라 마귀가 이 세상의 왕노릇하면서 세상 풍습 가운데 사람들을 자기의 종으로 삼는데, 그 증거, 가장 대표적인 증거가 뭐냐? 죽음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죽음은 끝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세상 사람이에요. 죽음을 끝으로 생각하고 죽음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런 자들을 놓아주기 위해서 주님 부활했다는 거예요. 그게 15절이에요. 우리 한번 15절 같이 읽어볼까요?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 그래서 부활하신 거예요.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거죠. 영원한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는 유령이 가는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유령이 가는 나라가 아닌 거예요. 그 나라는 부활의 몸이 가는 나라예요. 부활의 몸이 가는 나라예요. 이 사건을 갖다가 지금 잘 설명한 내용이 뭐냐면, 똑같은 오늘 우리 요한복음의 본문을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그 누가복음에 보니까 제자들이 막 놀라가지고 좋으면서도 유령인가 이런 생각 가지면서 사람들이 놀라 있는 거예요. 놀라 있는 그들에게 우리 주님이 다 아시잖아요. 그 선한 목자인 주님이 어떻게든지 그들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는 그 주님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우리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먹을 것을 달라는 거예요. 먹을 거 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냐면 생선 한 조각 있으니까 그걸 잡수시면서 우리 주님 뭘 보여주는 거예요? 유령은 살과 뼈가 없으되 나는 있느니라. 살과 뼈가 있음을 제자들에게 보여준 사건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 오늘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부활의 능력 가운데 살아야 될 이유는 죽기를 무서워하는 게 인생이거든요. 죽음이 끝이라고 사람들이 두려워하거든요. 근데 주님이 부활함으로 첫 열매가 되므로 나를 믿는 자는 나와 같이 부활의 몸을 입을 것임을 40일 동안 10번 넘게 제자들에게 나타나면서 계속 보여주는 거예요. 도마에게는 손가락 넣어보라고 얘기하고, 그러면서 말씀하는 걸 봐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히브리서 2장 15절 이하를 보면은 16절에 예수님은 천사들을 구원하려 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손, 오늘 믿음을 갖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무슨 얘기하냐면 17절에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형제들과 같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서 많은 고난과 많은 수치와 많은 시험과 많은 고통 당하는 것이 마땅하대. 왜냐? 주님이 그 모든 걸 다 받아야 우리가 어떻게 돼요? 자유케 되고 우리가 부활의 능력 가운데 우리가 그런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17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가 범사에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뭐하기 위해서요? 속량. 우리 지난주에 뵀죠? 속량. 짐승의 피가 아니라 자신의 피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려고 자신의 피값을 지불했다 이게. 종에서 자유케 하려고, 놓아주려고,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고. 그뿐만이 아니라 18절에 그가 시험을 받아, 왜? 육신이 있으니까 시험을 받죠.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뭐 한다고요?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얼마나 살기 힘들어요. 얼마나 고와 같이 외롭고 고독함이 우리 삶 속에 얼마나 많아요.
근데 부활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면 능히 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거죠.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안식일날 모이지 않고 안식 후 첫날 주일에 왜 모인 거예요? 부활의 주님께 영광 감사하고 그 부활의 능력을 더듣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가 예배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이렇게 말씀하고 이렇게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자들이 잘 믿지를 못해요. 왜요? 경험해 보지 않았으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 부활했다라고 얘기하고 그렇게 얘기해도 제자들이 두려워서 문을 꼭꼭 잠그고 있잖아요. 잘 안 믿어져요. 보기까지는 못 믿어지는 거예요. 도마도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계속 나타나셔서 음식도 잡숴 보시기도 하고 도마처럼 손가락에다가 네 손에다가 손가락을 넣어보라고도 얘기하고. 여러분, 이들이 두려운 이유가 뭐죠? 왜 유대인을 두려워서 문을 꼭꼭 잠갔죠? 부활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말로 하면 진리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의 경험에 따라 자신의 지식에 따라 판단했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이미 부활했는데. 이 비슷한 게 안식 후 첫날 여인들이 예수님에게 그 향품을 이렇게 넣기 위해서 예수님 무덤으로 가면서 서로 염려해요.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문을 열어주고. 이미 부활했는데. 무덤문은 천사가 저쪽 한쪽 귀퉁이에 처박아 놨는데 누가 우리를 위해서 무덤문을 열어주고. 뭐예요?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부활하신 걸 모르기 때문에 염려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에서 제자들이 왜 두려워서 문을 꽁꽁 잠갔어요? 부활을 안 믿었기 때문에, 진리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들이 왜 죽기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해요? 부활을 안 믿기 때문에, 진리를 믿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마다 막 좌절하고 낙심하고 막 포기하고 남 탓하고 막 정죄하고 막 분내고 막 그래요. 왜요? 부활을 믿지 않기 때문에, 진리를 믿지 않기 때문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이 성령님의 이 역사를 믿지 않으니까, 말로만 믿으니까 제자처럼 두려워하고 여인들처럼 염려하고 시험을 당했다고 사람들이 막 옛사람에 의해서 사는 거예요. 왜요? 부활의 능력 없이 사니까. 오늘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들이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부활이 있기에 십자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그 부활의 그 신앙으로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고 26절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부활의 신앙하에, 부활의 능력으로 교회를 세워가고 또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특별히 26절을 맞이하는 우리들이 꼭 받아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꼭 받아야 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 시간 붙잡으면서 26절을 맞이하는 우리 교회가 정말 주님의 기쁨이 되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어떻게 기도했다고요? 요한복음 17장 1절에 지금 우리 전체 주제예요. 나를 영화롭게 하시옵소서. 그로 인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되기가 영광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라고 했던 예수님의 기도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 원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우리 예수님이 주신 이 사명의 말씀, 우리 본문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가 도전을 받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 주님께서는 19절에 유대인을 무서워서 문을 꽁꽁 잠그고 있는 그들에게 그 문을 뚫고 들어오셔서 그들 가운데 서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말씀합니다. 3차원 세계에 있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만 4차원은 그런 공간을 받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들 가운데 서서 그들에게 너희에게 말합니다. 그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면서 20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그러면서 사명을 맡기기 전에 다시 한번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부활의 주님을 만나 처음 뵀던 그들의 모습은 믿을 수 없는 그런 모습이에요. 네. 유령이 아닌가 착각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러나 나는 살과 뼈가 있다고 하는 그 말씀에 따라 우리 주님이 뭐예요? 그걸 보여준 거예요. 그러나 그들에게 뭘 얘기해요?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평강이 오늘 19절에 21절뿐만이 아니라 26절, 다시 여드레가 지난 8일을 지난 그 모임에서 나타났을 때 제일 먼저 선포하시는 것이 평강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모일 때마다 평강을 얘기했어요. 사도 바울도 편지를 쓸 때마다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했어요. 정말 주님이 만날 때마다 사도들이 사람들에게 편지를 쓸 때마다 평강을 얘기했어요.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보다도 정말 우리들이 가져야 될 신앙이 뭐냐면 평강이에요. 우리가 여름 되면 너무 덥기 때문에 에어컨을 켜고 선풍기를 해요. 그래서 몸의 온도를 맞춰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서 우리의 신앙의 그 기준을 평강에 맞춰야 돼요. 평강을 기본으로 잡아야 돼요. 내 마음이 평강이 사라지고 불안과 두려움이 막 엄습해오고 염려와 걱정이 막 엄습해올 때 그 무엇보다도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영적인 온도를 맞춰놔야 돼요. 그게 평강이에요. 왜요? 주님이 임재하는 곳에는, 함께하는 곳에는 평강이 있다 했거든요. 내 안에 성전 삼고 계시는 주님이 있기에 평안이 기본 온도가 돼야 돼요. 이 기본이 돼야 됩니다. 그걸 저와 여러분들이 잊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제자들이 두렵기 때문에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한 게 아니에요. 지금 21절부터 23절 사명을 맡길 때도 평강이 있을지어다 했어요. 왜 그럴까요? 평강이 없이는 사명 감당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다가 왜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볼까요? 왜 염려할까요? 왜 중도에 포기할까요? 왜 남 하는 데 있어서 헌신을 멈출까요? 마음에 평안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평안이 있는 사람은 끝까지 주님 쫓아가요.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사람은 평안인 사람이에요. 중도에 포기하는 사람은 평안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주님은 사명을 감당하기 전에도 평강이 있으셔야 그랬어요. 평강만이 여기에 사명만이 아니에요. 빌립보서 4장 6절 이하에서는요, 내가 기도할 때도 평강을 얘기하세요. 너희 염려를 감사함을 아뢰라.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너희 생각과 마음에 그 평강을 지켜주시겠다 그랬어요. 그래서요, 기도할 때요, 마음이 불안한데 이 생각 저 생각 막 떠오르잖아요. 그건요 다 제껴놔야 돼요. 마음이 불안한 가운데 생각나는 그런 것들은 성령님의 생각이 아닌 게 대부분이에요. 마음이 불안하면 먼저 임재 속에 마음이 평안이 올 때까지 잠잠히 기다리셔야 돼요. 내 신앙을 다시 점검해야 돼요. 그래서 염려를 감사로 아랠 때까지 내 마음이 자리를 잡고 있어야 돼요. 평안한 속에서 염려를 어떻게 감사로 기도합니까? 마음에 평안이 있어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해서 염려를 감사함으로 아뢰는 거죠. 기도할 때도 평안이 있을 때까지 기다리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평안은 너무나도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기본이고 너무 중요한 요소예요. 근데 이 얘기는 여기만 한 게 아니라 바로 그 앞에 마지막 성만찬을 하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도 있어요. 그래서 누누이 여러분에게 강조했어요. 두 구절만 우리가 찾아보면은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우리 주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14장 27절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우리 14장 27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여기 평안을 너희에게 끼친다는 말을 제가 뭐라고 여러분에 설명했어요? 유산을 남겨놓았다 말이에요. 왜요? 부활하심으로 그리고 또 어떻게 돼요? 성령님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평안을 유산으로 남겨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니고 나가 주는 나의 평안은 세상이 알지도 못하는 평안이고 하늘의 평안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걸 우리가 유산을 누리듯 오늘 누려야 돼. 그리고 16장 33절에도 똑같아요. 16장 33절에 모든 강화를 마치고 마지막 메시지도 평안이에요. 한번 16장 33절 읽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미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세상을 이겼잖아요. 원수 사탄 마귀의 권세를 멸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뭐 하라는 거예요? 평안하라. 왜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요? 예수 안에서 평안을 누리라는 거예요. 평안이 있어야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죠. 평안이 없으면 환난을 당할 때마다 두려운 거죠. 담대할 수 있는 것은 평안이 있어야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뭐냐면 평안을 주는 종교라고 그러는 거예요. 왜냐? 세상은 신라권이거든요. 그리고 악유다툼이 많은 곳이거든요. 탐욕이 많고 갈등이 많고 싸움이 많은 곳이 세상이거든요. 죄만의 문제만이 아니라 인생 자체가 이 세상은 신라권이에요. 하늘의 평강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것이 세상이에요. 오늘 그 평안을 우리에게 주셨고 이 평안을 나눠주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그 평안을 나눠주느냐? 세 가지 말씀을 하면서 나눠주래요. 그 세 가지 말씀이 21절, 22절, 23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21절은 뭐냐면은 내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슨 얘기하냐면 보냄을 받은 자라는 그런 사명을 받은 보냄을 받은 자라는 의식을 가지고 살라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은 권위를 부여한 거예요. 어떤 권위요? 아버지의 권위로 예수님이 온 것처럼 예수님의 권위로 세상을 살라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가 22절에 보냄을 받은 자의 삶,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성령과 함께 보냄을 받은 자의 삶을 살라는 거예요. 즉 권능을 받으라는 거예요. 성령의 권능을 받으라는 거예요. 세 번째가 23절이에요. 죄사함의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사함의 복음을 전하는 거죠. 왜요? 그게 핵심이니까, 복음에. 그래서 그 내용을 좀 더 우리가 하나씩 본다면은 첫 번째가 권위예요. 권위를 부여해요. 어떤 권위요? 주님으로부터 내가 너를 세상에 보냈다라는, 보냄 받은 자라는 그 권위를 부여해서 보내시는 거예요. 권위를 보내세요. 교회가 뭡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임이에요. 근데 왜 이렇게 부르셨어요? 모이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그래서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러면 예배가 끝나면 어떻게 돼요? 세상에 보냄을 받은 자로서, 파송한 받은 자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내가 경험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항상 생각하라는 거예요. 나는 보냄을 받은 자다. 왜 이 사람을 만나겠을까? 왜 이런 환경 속에 저 사람과 함께 직장 생활을 하게 할까? 그 뜻은 무엇일까? 우리 이걸 넓은 의미로 선교적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살라고 우리에게 권위를 부여했어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직분이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누구나. 그 대표적인 게 이제 고린도후서 5장 17절 이하예요.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그러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부터는 우리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야 되는데 18절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해볼까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하나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뭘 직분을 맡겼대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과 화목시켜야 돼요.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을 하나님과 화목시키는 게 우리의 직분이에요. 저 초신자인데요. 상관없어요. 왜요? 초신자 옆에는 불신자들이 너무 많거든요. 왜?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19절이 뭐냐면은 같이 읽어볼까요?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 우리에게 뭐 했다고요? 부탁하셨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보냄을 받았다는 권위를 가져야 돼요. 예수님 대신 사역하는 자로 부름받았다는 거예요. 두 번째가 권능의 말씀이에요. 보냄을 받은 자는 항상 성령으로 살아야 돼요. 주의 일은 두말할 것도 없고 일상생활도 이제는 성령으로 살아야 돼요. 그 대표적인 게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있잖아요. 16절 이하에. 여러분 잘 아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옛사람에 의해서 우리가 사는 게 아니라 새 사람을 살아야 돼요. 옛사람은 육체의 소욕 가운데 살아요. 그 육체의 열매를 맺어요. 근데 성령이 오면은 새 사람을 입어서 성령의 소욕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돼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늘 갈등해요. 이렇게 살면 안 되고 저렇게 살아야 되는데, 이렇게 살고 싶은데 또 저렇게 살고 늘 갈등해요. 그러나 성령님이 성령에 따라 살아가도록 우리 안에서 역사해요. 그래서 우리의 삶 자체가 옛사람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새 사람 가운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갈라디아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옛사람은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은 서로 대립되는데 옛사람은 15가지 열매를 맺으면서 하나님과 이웃과 자기와 여러 다른 신들과의 관계를 얘기를 해요. 15가지를 얘기를 해요. 한 예를 든다면은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니라. 근데 이런 내가 성령의 은혜 속에서 능력 속에 오늘 살아가면 성령의 열매를 맺어요. 여러분 잘 아는 성령의 9가지 열매 한번 외워볼까요? 3가지씩 한번 해봐요. 하나님과 나와에서 맺는 열매가 뭐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 이웃과 지체와의 관계에서 맺는 열매가 뭐죠? 오래 참과 자비와 양선. 양선은 실제로 잘해주란 말이에요. 자기와의 관계에서 맺는 열매는 뭐죠?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걸 금지할 법이 없다. 지금 성령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이와 같은 역사를 하세요. 특별히 22절 말씀, 오늘 본문 22절을 한번 보세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뭘 했다고 그래요? 숨을 내신다. 이 숨을 내신다는 말은 창세기 2장에 사람을 흙으로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사람이 영적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다는 말과 같은 얘기예요. 오늘도 성령님은 영으로 죽어있는 사람들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허물과 죄로 죽은 자들을 살리세요. 구약에서는요 이걸 에스겔 골짜기로 얘기하셨어요. 마른 뼈다귀 같은 그 무덤에, 그 골짜기에 생기가 들어가니까 하나님의 큰 군대가 되었다는 환상이 있어요. 오늘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므로 우리가 영이 사는 거예요. 영이 살면 어떻게 돼요?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죠. 오늘도 성령님은 계속 부으세요.
말씀을 통해서. 지금 이 시간도 말씀을 통해서 영이여 생명의 말씀을 풀어놓고 있어요. 아멘으로 받으면 우리의 영이 살아나고 강건함을 갖게 돼요. 더러운 마음이 깨끗하게 되고 낙심한 마음이 강함을 갖게 되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영이 되고 삶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능력 없이는 안 돼요. 새로워질 수도 없고 보냄을 받은 자로서의 삶을 못 살아요. 한 가지 더가 뭐죠? 권세 23절이죠. 뭐냐면 죄사함의 복음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전하라는 거죠. 죄사함의 복음을. 여러분, 여기 세 가지 권위와 권능과 권세는 개인에게 준 게 아니라 교회에게 준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뭐예요? 교회에 속해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준 거예요. 이걸 개인, 나다 이렇게 하면 뭐예요? 그게 이단돼요. 그게 교만해지고 자기 막 저해요. 겸손하게 교회 안에 있는 나에게 줬다라고 우리들이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죄사함에 대한 이 복음은 예수님이 제일 먼저 하신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깝다. 십자가는 죄사함에 대한 십자가입니다. 복음의 가장 중요한 것이 죄사함이거든요.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전하라? 예수 믿으면 죄사함 받는데 이게 아니라 죄사함의 권세를 가지고 전하라는 거예요. 내가 전하면, 내가 전한 말을 믿으면 죄사함 받았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선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엄청난 권세를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몸된 교회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마다 권세 있는 증인이 되어야만 한다는 것을 강조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부활의 주님이 교회에게 맡긴 이 사명, 그 사명이 복음 전하는 거죠. 근데 이 복음을 전할 때 위임을 하시는 권위를 줬어요. 그리고 성령을 주셨어요. 권능을 줬어요. 그리고 권세까지 주셨어요. 왜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7장 1절인 것처럼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우리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예수님이 이와 같은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 근데요, 요 얘기가 여기만 있었던 얘기일까요? 아니에요. 그동안 3년 사역을 하신 내용의 요약이에요. 요약이에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할 때, 12제자 파송할 때 뭐 했어요?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귀신을 쫓는 권세를 줬어요. 거기 뭐예요? 권위와 권능과 권세가 다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얘기가 예수님이 제자를 보낼 때만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좀 더 앞으로 가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사역을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 뭐 하셨어요? 세례 받으셨어요. 죄가 없으신 분이 세례를 받으셨어요. 왜요? 내가 죄 사하는 이 하나님의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러 이 땅에 왔다는 사실을, 오셨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대신 담당하기 위해서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세례를 받은 장면이 있어요. 근데 그 세례를 받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세례를 받고 무트로 나오니까 하늘문이 열려요. 그리고 성령이 비루같이 임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있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 안에 뭐가 다 있는 거예요? 권위와 권능과 권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사역을 시작할 때 권위와 권능과 권세가 있었고, 제자들을 파송할 때 권위와 권능과 권세가 있었다고 한다면 26절을 맞이하는 교회가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권위와 권능과 권세 속에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신약에만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구약에도 있었어요. 그 대표적인 게 왕이 등극할 때마다, 다윗이 등극하고 솔로몬이 왕이 등극할 때마다 찬양이 울려 퍼졌어요. 그게 시편 2편이에요. 2편이 뭐냐? 권위와 권능과 권세의 찬양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구약에서부터 하나님 앞에 올렸던 이 찬양을 예수님 뭐 하는 거예요? 내가 완성하러 왔노라. 그리고 어떻게 돼요? 제자들과 교회들에게 똑같은 위임을 하면서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이 시간에 교회인 저와 여러분들, 우리 교회인 저와 여러분들이 뭘 가지라는 거예요? 세상에 가기 전에 너희가 누군지 알라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지 알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보냄을 받은 위임받은 자예요. 우리는 성령 받은 권능 있는 자예요. 우리는 죄사함의 복음을 전하러 우리가 뭐예요? 보냄을 받은 자라는 사람인 것을 알고 오늘을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도록 하라. 그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주어진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런 자의식, 이런 자긍심 가지시고 담대히 하나님의 평강 속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분명한 믿음을 갖되 알고 믿게 하여 주시고, 알고 진리를 알므로 누리게 하시고, 아버지 진리를 알므로 정말 우리들의 삶이 담대하고 우리가 평강 가운데 사명 감당하는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진리를 알지 못하기에 움츠리고 자기 일에 빠르고 두려워하며 염려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봅니다. 주여, 부활의 신앙 속에 오늘도 살아가는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60